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열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또 이렇게 월요일이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난 한 주간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10%, 50%? 아니면 100%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스스로 돌아볼 때도 저도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과 동시에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당연하고 어찌 보면은 나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50%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전하고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거지 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래도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도 되지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생각대로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서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문맥을 갖고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지 않고 올바로 성경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그러므로라고 나올 때는 그러므로는 이 전절에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뒤에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이 해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전절들을 보면서 이 12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절을 토요일날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믿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왕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고 만왕의 왕 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50%, 10%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정도껏 하나님을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너무 커서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할머니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착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주한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한이하고 놀 때 저나 제 누나나 동생한테 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갭이 달라요. 그리고 단순히 저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식들을 교육할 때는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바로잡아주고 좀 더 엄격하게 한다면 손자, 손주들은 어차피 부모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니까 자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그냥 사랑을 많이 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할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잘못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시겠지.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애교 한번 부리면 기쁨으로 감싸주시고 다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걸맞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니까 복음을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나가는 것이 아니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시고 너가 알아서 해. 너 힘으로 해가 아니라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구원과 복음과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힘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형처럼 우리를 조종하면서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구원이 정말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팔고 그 보화를 위하여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팔고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원을 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복음이 정말로 계신가요?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 내가 사모하며 이것이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더라도 내가 얼마나 만큼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믿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지 여러분들을 봐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열린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네가 이거를 해. 너네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내가 성령님을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내서 너네가 구원을 믿게 할 거야.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기도하며 성령님께 매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약은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가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구하며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어떠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또 공무원 시험들을 하시는 분들은 막 몇 년씩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어느 정도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 때 참된 기쁨이 없을 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나아갈 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1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보았듯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복음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원망하고 시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시비 걸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내가 자만해져요. 내가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왜 저렇게 못하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항상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기에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기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세상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다시 보면은 이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만 교회 안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살아갈 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전할 때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서 또 말로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고 또 그것들을 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주고 자라게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때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밝히는 그런 대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나갈 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이만큼 잘하게 했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달려가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내가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랑할 것이 있나요?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의 날에 내가 이마만큼 씨앗을 뿌렸고 이마만큼 물을 주었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른 성도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 같이 만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라났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1장에서 보았다시피 그 각자의,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각자의 면류의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그 칭찬을 듣고 주님 앞에 예수 마지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갈 때 멀리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선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한 달란트를 준,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부터 그들이 복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힘쓸 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협력하여서 물을 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글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해 나갈 때 억지로, 힘듦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너네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자체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네가 기뻐함으로써 나도 그 기뻐함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모두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합당한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받는 입장에 있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가 힘듦 가운데 있어서 다른 목사님이 아니면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전제로 드릴 때 나는 그냥 받고 그냥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음의 자유가 섬김을 드릴 때 그것이 같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도움과 내가 함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누가 이끌어줘야지 가고, 누가 이끌어줘야지 교회를 가고, 누가 이끌어줘야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힘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나갈 때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같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열악한 사람이잖아요. 힘듦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사람들의 손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겠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주셨기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이 이겨나가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성령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에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합니까? 정말 드릴 거 없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개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는 연약하니까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는지, 어떠한 복음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만왕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러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 보기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힘든 일들 때문에 아버지 앞이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주님 그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주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드러내는 또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기도 마쳤습니다. 자,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